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분명 그 하나님의 나라의 행위의 책에 우리가 인생에 살아왔던 그 이력들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봐 갖고 어떤 것들로 기록됐을까를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날을 또 기억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귀한 것을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하늘나라에 어떤 것들이 기록됐을까? 각자들 생각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태중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만세전에 계획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 태중에서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생명이 탄생되는 날, 태중에서 탄생되는 날 분명히 하늘나라에는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본 날, 태어난 날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하늘나라에는 그 날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거에 의해서 어머니 태중에서 생명체로 결정된 날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록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부모님이 모태신앙이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면 그 모태신앙에서 그 부모가 계속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런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이야기가 기록됐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신앙을 가졌기에 그런 그 이력은 기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런 기록. 단순히 그 부모로서의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했겠지만 하늘나라에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그때가 보니까 성탄절이었던 것 같아요. 성탄절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을 때 밖에서 막 그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었을 때 아마 그 교회에서 와라 오면 뭐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게 먹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삼립식품의 그 슈크림빵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제가 10원으로 기억합니다. 그거 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막 갔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교회에 가면 이렇게 의자 같은 게 없었고 방석에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골목길로 가서 아주 구석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몰랐었지만 그렇게 예정을 하셔갖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밖에 간 기억이 안 나요. 그 교회를. 성탄절에 아주 그 저학년 때 그리고 가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갖고 하늘나라의 이력에 이렇게 기록했었을까 하면 분명히 네가 처음 그 교회에 갔던 날을 분명 기록해 놨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하니 그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그런 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죠. 그 은혜죠. 우리가 많은 기억들 중에 그것이 그렇게 아직도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어, 하나님을 영접한 날. 하나님을 영접한 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은 날. 하나의 외적인 행위였지만 진짜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날. 성령이 감화 감동을 통해서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으로 돌아가셨던 그 하나님을 영접했던 날은 분명히 그 하늘나라의 이력서에 빛나게 기록되고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늦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복음의 전달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실은 고등학교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몇몇 친구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 공부 클럽을 만들자. 공부 클럽을 해서 우리 좀 열심히 공부하자. 아주 좋은 제안을 해서 그러면 그거 좋은 이야기지. 그렇게 이제 공부 클럽을 하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뭐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또 교실에 쓰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그 공간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그랬더니 마침 그때 교회를 나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학교 근처였는데 그 당시에 토요일 날은 저희들이 4교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4교시 끝나고 그러면 그 교회가 그 시간에 비니까 거기서 공부하자. 이런 제안이 있어서 그 교회를 찾아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 기억이 2층인데 한옥인데 2층이었어요. 뭐 특이하잖아요. 한옥은 다 단층이잖아요. 그래갖고 2층 한옥인데 2층이네. 그래갖고 이제 쪽에 올라갔더니 마침 거기 전도사님이 개척을 한 교회였는데 그 친구에게 키를 맡겼나 봐요. 성도들이 없어갖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있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었을 텐데 거기에 전도사님이 안 계시고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자리 좋네. 우리 공부하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공부하면 되겠네. 우리 끝나고 여기서 공부하면 되겠네 앞으로. 이렇게 이제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얼마 안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든 기념으로 내일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산에 놀러 가자. 그래 내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너네들은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 공부하기로 모였으면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뭐 놀러 가자고 이걸 기념하자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랬습니다. 나는 여기에 가입 안 하겠다. 너네들은 정신 상태가 잘못됐다. 어떻게 처음 시작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공부를 하기로 했으면 공부를 해야지. 처음부터 놀러 가자는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노래들하고 나는 너네 합류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뒤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 부분을 계속 놓쳤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이러한 상세한 것들도 다 기록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 속에 그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움이 뒤돌아 보니까 그렇게 구원의 손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대에는 전철이든 어디서든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이런 적극적인 노방전도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저항감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을 보내는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은 난 믿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저희 삶 속에 불교나 유교에 관련되는 책들을 계속 보게 됐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갖고 또한 우리가 이 삶을 끝나고 나서 죽은 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천국 불신조고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 아니,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예수라는 분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보낸다. 그런 편협된 하나님은 난 믿지 않겠다. 그래서 불교, 우리 집은 원래 이제 무신론자 집안이지만 그냥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 대한 경전을 좀 보고 또한 그 유교에 관련 사설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보니까 또 친구들이, 야, 우리 교회 가자. 거기 가서 좀 교회 가보자. 또 그렇게 이제 후배가 막 이렇게 권면도 하고, 또 어느 교회 가면 영어 설교를 하는 데가 있으니까, 영어 설교, 우리 영어도 배우러 우리 가자. 거기 많은 대학생들이 와서 배운다. 그래갖고 그런 여러 가지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했던 같은 회사에서 있었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자기 형수가 조윤기 목사님 설교의 테이프를 줬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바탕에서 그게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 서양의 신을 믿느니 우리나라 당군 신을 믿겠다고 그렇게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자기 형수가 줬는데 너무 은혜스럽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래 이제 거절을 했던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잘못된 그 가치로 오므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삶이 됐죠. 그러던 중 또 배우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모태신앙에 있었던 배우자를 통해서 이제 교회 가면 좋은 이야기 하니까 윤리적으로도 좋은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죠. 근데 교회를 한 십몇 년을 나갔어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머리로는 들어오고 귀로는 들어오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면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랴 또 교회 와서 그 예배를 참석하는. 그러니까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 중에서도 막 날짜 빼먹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진짜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저희 그 집사람이 당신은 십몇 년을 교회를 생활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래서 나도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믿어진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진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이야기가 믿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때가 돼서 실촌 수용관에 갔을 때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38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귀가 막혔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갖고 교회를 십몇 년을 다녔어도 그렇게 그 기쁨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의무로 율법적으로 다녔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때서부터 새벽단이 쓰여지고 모든 공유 예배를 다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진짜 꿀보다도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에 이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요즘은 참 감사한 게 시간을 내서 계속 보는데 막 눈이 아플 정도로 그래갖고 이제 막 일부러 너무 그래서 다른 데 조금 이렇게 해야 이제 이 성경이 보여지니까 인생의 여정 속에 점점 세월이 들어간다면 이 성경의 글자가 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도 어제 뭐 누가 나가서 점심 하자 그래도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내가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점심에 이렇게 계속 성경을 보는 게 더 좋겠다. 그게 행복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요즘은 제가 거의 텔레비를 보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을 느꼈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말씀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그 어렵다고 하고 환경이 변화되는 것들이 전혀 나의 마음을 흔들지를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좌정을 하시니까. 진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을 때 그 바람이 부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라고 했듯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간 것조차도 악한 영은 와서 그 가라지를 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십자가에 붙잡히지 않는다면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일상생활의 이 이야기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기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참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자, 내가 누군지는 모르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나 역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한 그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했을 때 다 그 하나님께서 천국 이력서에 참으로 잘했도다 해갖고 기록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서 기존의 삶 속에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 된 삶이 또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다시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저히 회개했었을 때 그것도 다 기록해갖고 지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를 받아야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는 온전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더라도 진짜 작정을 하고서 짧은 기간 안에 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여정 속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성경 한 권을 다 읽은 사람이 전체 기독교인 중에 한 30% 정도, 25%에서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일독을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볼 때 최소한 그 교과 과정의 시험도 한 번은 봐야 되고 두 번은 봐야 되고 세 번은 봐야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고 5번을 한다면 그냥 속도가 나가고 정리가 딱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접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계속 내려가야 돼요. 교회 생활 많은 세월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세월 중에 진짜 작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꿀과 같이 단 그 성경의 말씀을 아주 들어가지 않는다면 10년을 다닌 사람보다도 10년을 다녔는데 성경을 그냥
듬성듬성 읽은 사람하고 1년, 2년을 다녔더라도 성경을 그냥 통독을 해갖고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막 더 여러 번 한 사람이 믿음이 커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10하루길만 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40년을 거기서 막 고생을 하잖아요. 계속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본다고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세상적인 보는 눈으로 인해서 네가 선택하면 네가 한다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렇게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훨씬 좋게 보여갖고 거기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면서 나타나셔서 네가 보는 곳, 네가 사방팔방 보는 곳이 다 너의 토지가 되고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됐는지 그런 기록도 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다 그 생명책에 그 하늘나라의 그 천국 이력서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땅이 얼마나 그 타락이 됐는지 그 하나님이 거기를 멸하신다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기 분명히 의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50명만의 의인이 있다도 살려주세요. 근데 그 생각해보니까 50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제안을 할게요. 45명만 의인이 있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다시 40명. 그러다가 다시 30명. 30명도 없을 것 같으니까 20명.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10명으로 있다 그러면 거기 멸하지 마세요. 그런데 10명이 없어갖고 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여정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근데 또 보면 더더욱이나 충격적인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죄악된 곳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명의 의인이 있어도 거기를 지키겠다고 얘기하셨어요. 10명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그 맨 마지막에 망할 때 BC 586년에 그 이스라엘의 민족 남유다의 그 이스라엘 성이 무너질 때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기를 멸하지 않겠다 했어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그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그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도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의롭다 하기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적으로 맡기는 저희가 다 되셔야 됩니다. 참으로 그래야 됩니다. 로마서 3장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늘나라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목적 자체가 하늘나라를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지옥 갈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하늘나라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몸소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 모든 죄를 닦고서 대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살아역사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이 사실을 악한 영은 의심하게 하고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사생결단하고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듯이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다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삶 속에서도 어느 때는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갔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아주 그 젊었을 때인데 그냥 금식 기도를 갔던 것도 분명히 하나님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천국의 이력서에 다 기록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로 기록되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선교사들의 하늘나라의 상급이 굉장히 크다 하더라고요. 그 모든 거 내려놓고 가족관계 다 내려놓고 그 미지의 세계,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에 가서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그 선교사님들. 그게 굉장히 큰 상급이 있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역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모르는 백성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이 된다면 그 하나님이 이 나를 살려준 그 사명을 깨닫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거를 깨달았기에 그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회개권뿐만 아니라 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내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런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서 지금 걷어갈 때면 하늘나라에 가서 입성하는 거고 아니면 더 여기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영권을 받아야 되고 인권을 받아야 되고 물권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 물권을 받으면 죄악되는 것에 다 씁니다. 제가 본 친구 중에 부자 친구들 있고 가난한 친구가 있는데 대래 그 부자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 죄악된 거에 쓰임받는 거예요. 참 더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생명 하나님 겁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겁니다. 우리 자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치로 길을 내려고 그래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성경이 주시는 가치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돼요. 어떻게 축복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권을 아비에게 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면 아이들을 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면 내 자녀를 위해서 축복했던 것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야단친 것도, 내 감정에 의해서 애들을 야단친 것들, 그거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에 특히나 그 다메섹에서 바울에서 사울로 바뀌었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기독교인들 잡아갖고 그냥 죽이고 막 감옥에 놓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인생이 틀려졌잖아요. 이 성경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가장 큰 하나님에게 쓰인 사역자로 썼잖아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 유대 민족들,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하지만 이 사도 바울만큼 학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의 선교사로 완전히 그래서 1차, 2차, 3차에 선교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가잖아요.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가는, 그래서 순교의 역사까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들이 걱정이 안 되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그 이력이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공부할 때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갖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리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로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또한 이게 다 예수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짐해야 돼요. 다짐해야 돼요. 다짐을 해도 이게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예배를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나도 이런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여기 하나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으로 아주 힘들게 했던 직장 생활할 때 아주 힘들게 했던 그 위에 상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진짜 그때는 아주 초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남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을 거다. 참으로 잘하였도다.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너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록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더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 마음의 열매, 씨앗이 돼서 열매 맺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나라의 천국 이력서에 하나님이 원하는 이력서를 계속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의 그런 삶에 있었던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지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록들만 계속 기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거룩한 백성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거룩한 백성 위에 이 말씀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